게네사렛 땅에서 참 정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게네사렛 땅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더 올라간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자마자 이방 여인이 주님께 나타나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강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이 여인의 부탁에 응답을 안 하셨지만 간절한 부탁 앞에 나중에 들어주시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이 크다는 이 칭찬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칭찬은 딱 2번 나옵니다. 방금 이 본문 바로 전에 있었던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2번째로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강청함을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동안 2번밖에 없는 이 놀라운 칭찬을 받은 이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이 과연 무슨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이 이토록 칭찬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 이거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22절을 보실까요? 15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지금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 다윗의 자손 하면 오직 한 가지를 호칭하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 그분은 다윗의 자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리라 약속하신 메시아,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그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불렀다. 이건 아주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2가지 의미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한 것은 이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사상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곧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실 분, 이게 이제 보통 이해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메시아 하면.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 유대 민족만을 위한 통치자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실은 그래서 관심을 둘 뿐이 아니에요, 메시아는. 그런데 지금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으로서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이해고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여인이 당시에 유대인들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이해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특별히 이사야 66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나중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것은,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이 이방 땅에까지도 퍼져나가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사야 66장에 보면.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면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로 이해했어요.
성경의 곳곳에서 이 메시아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게 하실 메시아라는 요 약속들을 다 놓쳤어요.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은 놓치고 있는 이 약속을 이방인 여인이 지금 놓치지 않고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 역사입니까? 놀라운 고백입니까? 두 번째로 이 여인의 고백이 왜 놀랍냐면 메시아가 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해방시키는 메시로 온다고 이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타나셨거든요. 오셨거든요. 그런데 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봤는데 놀랍게도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이거 생명의 빛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 갈릴리 지경에 이방 땅을 포함해서 그 지경에 오신 것 때문에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붙든 그 말씀이 자기를 위한 약속이라고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확 가슴에 새겨지는 것. 이거는요 은혜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방자로, 참된 통치자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수없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약속의 말씀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임하실 때, 그러니까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역으로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공부했어도요, 그 예수님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거나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번 주변에 보세요. 혹시 내 옆에 있는 분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요 두 문제에 걸린 거예요. 요 두 문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신학교에 가서 신학자들을 만나보면 어떤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신학을 공부했다는데. 왜요? 그 사람은 뭘 놓친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의 말씀들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온 신학교는 아닙니다만 방문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어느 신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 교회나 가시면 안 돼요. 정말로 그분이 어떤 신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목회자로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갖자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에 가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채 그냥 공부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말씀을 그냥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만 공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나를 위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인 것처럼 보이는, 이건 원래 같은 양면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말씀을 나의 것으로 가슴에 새기는 자는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한 자는 말씀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님은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대부분 보세요. 다 이 두 문제에 걸린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말씀으로 갖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드리는 겁니다. 임하세요. 임하세요. 그렇게 되면 수없는 약속의 말씀들이 정말로 내 가슴을 막 울릴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를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을 살았던 위대한 한 청년이셨습니까? 비록 2000년 전에 사신 예수님이시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점검 안 하면 교회 생활 헛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점검 안 하면 여러분이 하는 봉사 다 헛될 수 있어요. 이것이 제일 먼저 점검되어야 됩니다.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말씀이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나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임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임하실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왜 큰 믿음이었느냐?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5절을 보실까요? 15장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들어오셨다는 소식 듣고요, 자신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지금 가지고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하나뿐인 딸이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마 정황상 이 딸이 귀신 들린 문제를 자기가 홀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이 정황을 봐서는 남편이 없이 혼자 사는 여인 같았어요. 어때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입니다. 이런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아셨죠.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나오면 그렇게 지극하게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아주 정성을 내서 고쳐주고 다 받아주셨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관심으로 일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의도가 있으세요.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관심으로 일관하셨다. 23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까 이 여인이 포기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더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면서 강청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 아마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도 시끄럽게 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 좀 빨리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 사역에 지금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에 예수님이 2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같이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때 여인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관심과 거절로 나가셨는데 이때 이 여인의 행동이 바로 뭐냐면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도망친 게 아니고요, 후퇴한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절을 했어요. 예수님께 절을 했어요. 여기서 절을 했다라는 원어 표현은 프라스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 왕궁에서 왕 앞에 신하가 그 왕을 아련할 때 보이는 그런 단어예요. 뭐냐면 왕의 손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절을 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손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상황 속에서 유대 사회의 배경 속에서 이방인이 유대인을 터치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유대 사회로부터 이 소외당해서 이방인 취급받았던 이 여인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의 손에 입을 맞췄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그냥 입을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한 죄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한 겁니다. 경배를 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신분과 환경,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죄인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존경하는 의미에서 경배한 거예요. 이 여인은요, 같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계층입니다. 이방인 자체가 소외된 계층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소외된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그 딸 하나를 혼자서 애쓰며 양육해야 되는 굉장히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힘든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의 가장 아픔과 절망의 상황을 그 누구도 받아주지 못했지만 지금 자신 앞에 지나가시는 예수님만은 분명히 받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에 나 같은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이것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된 그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뭐냐면 예수님 곧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인들의 소망이 되리라. 이방인의 소망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 특별히 4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이 비슷한 경우에 손 마른 자를 고친 그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20절 21절.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사야서 42장을 끌어가지고 인용을 해서 마태가 기록을 한 거예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보리라. 소망하리라 그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20절이 바로 뭐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사야 42장에서. 그분이 지금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리라.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긴 거예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지금 자신 앞을 지나고 계시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자마자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곧 메시아이시니까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아픔을 유일하게 받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요 마태복음 15장 요 구절을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라는 걸 예수님을 예배했다. 너무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예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가는 것은 예배하는 겁니다. 저는 예배의 정확한 의미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진짜 예배할 수 있어요. 이거 고백 안 하고 나오는 예배는 다 가짜입니다. 이거 고백 못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배 공연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될 수 있어요.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나아가 예배해야 할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나의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를 진정 마음에서부터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되어야만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입을 맞춰야 됩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지난 여름 안식년 중에 한국에서 몇 주를 지내는 동안에 제가 주일날에 이제 설교가 없는 날은 오후에 그냥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그냥 한 예배자가 돼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느 저녁 예배를 하러 들어간 그 교회 갔더니요, 그 예배실에 청년들이 2,0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 청년 2,000명 모이는 거는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한국 교회, 세계적인 교회들이 다 추세가 청년들이 다 떠난다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다 떠나서 예배당 가보면 청년들이 많이 없는데, 그 교회에 2,000명이 모여, 그것도 주일 저녁 예배 때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청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요. 제가 그냥 그 예배하는 모습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그 똑같은 찬양이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는지. 그 찬양 제목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이 찬양 아시죠? 우리 3부에는 다 부르는데 2부에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한번 부를까요? 시간적으로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이 찬양을요, 똑같은 찬양인데 계속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청년들의 얼굴을 좀 봤어요. 이 찬양하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벗어던진 채 그 기쁨과 열망에 찬 얼굴로 막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 듯한 막 그런 표정들이 있잖아요. 막 의지가 있고 막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이 큰 열정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이었어요. 제가 보면서 어저께 우리 토요 새벽 기도 때 시편 110편 3절의 말씀, 그때 막 생각이 났던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청년들이 있는 한 한국은 소망이 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요 다 절망 가운데 있대요. 가서 보니까 그래요. 취직도 안 되고 대학 나와도 갈 데도 없고
대학 다니는 동안에 그 등록금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빚이 돼서 파트타임 잡이나 어떻게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요, 나라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기들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더라. 헬조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옥 같은 조선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이 청년들 2,000명이 모여있는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나라를 비난하고 사회를 부정하며 절망과 탄식만을 내뱉고 있는 이 한국 상황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생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는 한, 그래서 자신이 속한 그 한국 땅과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소망의 땅으로 하나님 바꿔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는 한, 저는 한국 사회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동체가 사는 비결이라고 믿어요. 공동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끄시는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청년들이 있는 한 한국 사회 하나님 버리시겠어요? 아니에요. 사용하실 거예요. 니느웨 성을 살리는데 10명만 있으면 살리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2,000명이 있잖아요. 2,000명만 있겠어요? 이 한국 방방곡곡의 수많은 곳에, 또 이민사의 수많은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소망임을 고백하면서 소망 되신 예수님이 이 땅을 터치하시기만 하면 이 땅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 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가정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이 살려면요, 가정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소망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교인들이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소망 때문에 예수님이 이 공동체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이 미국 사회가 다시금 회복하고 살아나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일터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만을 소망을 두고 그 일터에서 일할 때에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하여 그 땅에 시작하실 겁니다. 이 은혜와 결단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이거를 붙드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큰 믿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이 큰 믿음으로 칭찬받았던 것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라. 예, 끝까지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2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반응이 이 여인의 두 번째 강청에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을 일관되게 한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거부를 하신 겁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며 나왔던 이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는 거예요? 개. 이방인들에게 썼던 표현입니다. 너무나도 매몰찬 주님의 대답이셨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매몰차게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한국 주경 신학자가 계세요. 그분이 이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방 여인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유대 사회 앞에, 유대 지도자들 앞에 참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다들 부정과 부패와 불평만이 있었던 이들을 향하여서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여인의 대답을 유도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대답을 통하여 보란 듯이 이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유보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의도대로, 그래서 이 여인이 나중에 뭐라고 드디어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의 의도대로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그게 바로 27절의 말씀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이 매몰차신 대답 앞에 우리 같으면 실망할 텐데, 우리 같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자존심 상했다고 확 돌아서서 교회 나가버릴 텐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저러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를 믿는 것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이 신실하심을 믿는 것은요 바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자라고 취급하시든지 간에, 개라고 표현하시든지 간에 나는 그렇게 받아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유대인들 사이에 개로 취급받아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런 자일지라도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는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거예요. 이 얼마나 겸손한 대답입니까? 예수님이 이 겸손한 대답 앞에 너무너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요 칭찬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이 칭찬 후에 곧바로 문제 해결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분 나쁘다고 확 뛰쳐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칭찬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취급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때로는 우리 그런데요, 주님 주실 바엔 좀 화끈하게 주십시오. 혹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다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울이 자신의 이 질병이 낫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병 고침의 은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지금 그 상태의 은혜도 족하다는 걸 아신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없어요. 이미 가장 큰 것을 받은 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놀라운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 주님이 주신 것은요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이런 겸손의 은혜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신실하심이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끝까지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신실하심이에요.
이 신실하심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켄터키주 루이스빌이라고 하는 동네에 Third Avenue Baptist Church를 담임하고 계시는 그렉 길버트 목사님이 최근에 아주 참 좋은 책을 쓰셨어요. Who is Jesus?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건 굉장히 명석하시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는 캐피톨 힐,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의 채플린이었어요. 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교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로컬 지역에 부름을 받아서 켄터키주 루이스빌이라는 데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 중에 여러 권의 책을 지금도 쓰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Who is Jesus?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아주 깊이 있는 책인데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아주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하십니다. 2007년도에 워싱턴 포스트지 아시죠? 유명한 이 신문사에서요. 의도적인 미리 기획된 이벤트를 하나 했습니다. 이벤트가 뭐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어느 금요일 오전에 워싱턴 DC 한 지하철 입구로 한 남자가 악기 상자를 들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입구에서 악기 상자를 열어서 한눈에 봐도 다 바랜 듯한 이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서 그리고 자기가 열어놓은 상자는 바닥에 쫙 펼쳐놓고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 거리에 많이 보시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동전을 구하는 겁니다. 영락없이 그 모습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연주하고 있던 날은 바쁜 금요일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지나가지만 연주를 하는 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타지를 지나가면 어떤 사람은 동전을 한두 개 던져주고 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고 가는데 그런데 유독 그 바쁜 중에 자신의 시계를 쫙 보다가 한 몇 분의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을 확인한 어떤 한 남자가 가지 않고 멈춰서 3분 동안 그 연주를 경청하며 듣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장면이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45분간 연주를 했던 주인공은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바로 그 전날까지도 메트로폴리탄 저 연주장에서 연주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의 연주를 VIP석에도 들으려면요, 가장 앞에서 들으려면 수천 불을 내고 입장권을 사야 되는 사람이에요. 매진이 금방 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그날 금요일 오전 그 바쁜 시간에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주옥과 같은 고전음악들,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음악을 연주했는데 그 연주했을 때 그분이 사용하는 악기가 자그마치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아시죠? 300만 불이 넘는 악기랍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게 얼마나 비싼지. 바이올린이 300만 불이에요. 우리는 평생 갖지도 못하는 돈. 이걸 가지고 그분이 연주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면을 가지고 그렉 길버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3분 동안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명연주자의 코앞에서 그거를 감상했던 이 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 아름다운 연주를 듣는 행운을 얻은 것은 걸음을 멈추고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걸음을 멈추고 주목했기 때문에 수천 불을 들여서 그 연주에 참석해서나 들을 수 있는 명연주자의 바로 코앞에서 듣는 이 행운, 이것은 바로 3분간에 멈추고 주목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그렉 목사님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제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구나.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에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연주들을 쫙 베풀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도 모른 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돈으로 그 연주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연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연주를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랑의 연주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연주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단번에 이루어진, 그래서 지금은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은 지금도 유효해요. 그 사랑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냥 이제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멈추어 서서 주목하십시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연주가 분명히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 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며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수없이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말씀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성경 속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위한 것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치료자로, 내 인생의 유일한 해방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신실하심,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붙들며 나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